2026년 8월 5일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윌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비록 많은 백성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를 내어도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산에서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그들이 저녁 때에 두려운 일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노력한 자가 받을 몫이고 우리를 약탈한 자가 받을 마땅한 값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린이 눈높이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해설 시간에 온 걸 진짜 환영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엄청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바로 단단한 반석과 날아가는 티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파헤쳐 볼 거거든요. 다들 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울 준비 됐죠? 그럼 말씀 탐험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도대체 뭘 제일 믿고 의지하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엄청 높고 막 흔들거리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아주 튼튼한 강철 동아줄을 잡고 건너겠어요? 아니면 툭 치면 끊어질 것 같은 썩은 밧줄을 잡고 건너겠어요? 에이, 당연히 튼튼한 줄이겠죠. 그런데 진짜 어이없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금방 툭 끊어질 썩은 밧줄 같은 걸 엄청 굳게 믿고 있었대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라지는 영광, 그리고 남겨진 열매. 이사야 17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랑 아람 나라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가짜 우상들만 찰떡같이 믿었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막 자랑하던 그 화려한 영광이 아주 삐쩍 마르고 약해질 거라고 하세요. 마치 농부가 밭에서 곡식을 싹 다 베어내서 완전히 텅텅 비어버린 르바임 골짜기처럼 말이에요. 그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들판만 남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걸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텅 빈 들판처럼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완전 절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사야 17장 6절을 보면 진짜 멋진 그림 하나가 나와요. 바로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 이야기인데요. 농부가 열매를 따려고 막대기로 나무를 마구마구 치면 열매가 후두적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나무 제일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남고 가지에 네다섯 개가 딱 남아있게 된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남겨진 희망, 남은 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와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진짜 놀라운 약속인 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제 이사야 17장 7절이랑 8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려요. 예전에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우상들만 쳐다봤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그런 헛된 우상들을 싹 다 무시하게 됩니다. 대신에 자기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드디어 진짜 튼튼한 동아줄을 꽉 붙잡게 된 거죠. 세 번째 파트, 잊어버린 구원의 반석이에요. 도대체 왜 처음부터 이런 무서운 심판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사야 17장 10절이 그 진짜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주는데요. 핵심은 바로 구원의 반석을 기억하라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대 안 흔들리는 크고 단단한 바위, 즉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반석을 버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 오고 바람 불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딱 그 짝이 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파도처럼 몰려오는 적들입니다. 이사야 17전 12절부터 보면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클라이맥스가 나와요. 반석을 잊어버린 이스라엘한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적들이 몰려오거든요. 막 쿠르릉, 쏴라 하고 바다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소리 같지 않나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무서운 이방 나라 군대들을 거대한 바다 폭풍이랑 큰 물결처럼 표현했어요. 상상만 해도 진짜 덜덜 떨릴 정도로 적들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덮쳐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티끌처럼 날아가는 적들입니다. 와, 이대로면 이스라엘은 그냥 꿀꺽 잡아먹히는 걸까요? 다행히 아닙니다. 이사야 17장 13절을 보면 진짜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일어나요. 첫째, 그 무서운 적들이 막 홍수처럼 몰려와요. 둘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 복잡한 무기를 꺼내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소리로 야, 멈춰 하고 꾸짖으십니다. 셋째,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무섭던 적들이 순식간에 저 멀리 도망쳐버려요.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 한 방이면 그냥 끝난다는 거. 진짜 완전 통쾌하죠? 그래서 이사야 17장 13절이랑 14절에서 그 도망가는 적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산에서 부는 거센 팍풍에 휙 하고 날아가는 아주 작은 티끌 같대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산을 꿀꺽 삼킬 것 같던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먼지나 겨처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막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던 두려움이 아침이 되니까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는 아무리 무서운 적도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쉐리 로주 셰퍼드라는 10대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고 엉망진창인 친구 집을 진짜 열심히 청소했어요. 먼지도 털고 더러운 접시도 다 쓰레기통에 팍팍 버리면서 최선을 다했죠. 근데 친구 어머니가 집에 오시더니 막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쉐리가 버린 그 더러운 접시 중에 할머니가 물려주신 엄청 비싸고 소중한 도자기가 섞여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초점이나 방향이 잘못된 채 그냥 무작정 최선을 다하면 때로는 이렇게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아랍 나라가 딱 그랬어요. 살아보겠다고 자기들끼리 동맹도 맺고 우상한테 빌며 최선을 다했지만 진짜 단단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헛수고가 되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단단한 반석은 누구인가요? 혹시 금방 휙 날아갈 먼지 같고 툭 치면 부서질 썩은 밧줄 같은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나요? 오늘 이사야 17장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오직 우리의 진짜 반석이신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진짜 신나는 말씀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어서 오늘의 성경 읽기입니다. 이사야 27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네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 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여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에르샴, 제에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도리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스올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향씨를 뿌리거나 대외향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해향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외향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해향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외향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네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에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네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실을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안냐?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진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사람과 옹기장이가 주무르는 진흙을 어찌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을 두고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자기를 빚은 사람을 두고 그는 기술이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 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부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제 5분 동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용기 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